보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 되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영이고 이동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하하시고 내가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먹어가 주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기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성찬주의를 미국교회랑 같이 지내다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지키는 세계 성찬주의입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을 하나 찾으라. 꼭 꼽는다면 오늘 읽은 말씀일 것입니다. 성만찬. 오늘 본문은 성만찬을 함부로 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성만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먹으라고 권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만찬에 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할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찢겨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만 기억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녁을 먹이면서 성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잡히시기 전날이니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성만찬을 친히 거행하시며 이렇게 행하라고 손수 그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온갖 고초와 고난과 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악들, 말로 상처를 주며 하나님 마음까지 아프게 만들었던 죄악들이 없다고 여기에 한 분이라도 자신있게 손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죄악들, 실제로 몸으로 행하며 지은 가증한 죄악들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치러야 됩니다.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고자 나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죠. 내 대신 죽으신 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를 그러니까 피지컬리 못 보게 되겠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고초를 당하다 못해 박해를 받을 거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런 박해가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도 세상 속에서 그냥 여러분 인정만 받고 살아간다면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 속에 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이상 이런 핍박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대충 박수받고 대충 인정받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고초를 당할 거야. 나와 똑같은 아픔을 당할지도 몰라.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명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것들도, 악한 영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어그러뜨려 놓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런 악한 영이 세울 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심지어는 예수로 인해 목숨을 내놔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말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얘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룬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손수 감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임을, 십자가가 은혜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단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머리 되신 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 편이나 하고, 서로 날선 비판이나 하고, 조그만 실수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다를 게 없어요. 기억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바로 나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심지어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성만찬을 행하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향해, 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은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는 세상적에서 성공하고, 연봉 몇만 불을 받고 몇십만 불,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덤으로 받는 축복들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앞으로 당할 최악의 벌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지른 그 죄악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 치르게 되는 일일 겁니다. 그 대가는요, 죽음 후에도 없어지지 않을 사망 권세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예수 안 믿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또 지옥,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불행들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규정짓고 있는 어떤 불행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좀 길긴 하지만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까지 우리가 마치 선포하듯, 내 영혼에게 선포하듯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의롭다 시인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 땅의 위협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우리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상황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감정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끈을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또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고통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지만 그러기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눈물겹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거행할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누가 막 불만을 토로하면 나도 거기에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 한 형제자매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로 서로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조건 없이 하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잘못 적어왔습니다.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래.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최선을 위해. 그러지 말래.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이 돈 벌어서 남주냐 그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부해서 남주는 자들입니다. 100%다. 돈 벌어서 남주는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십니다. 이걸 마음에 둬야 돼요. 그것이 실상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만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나를 먼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 손해만 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 상상도 못했던 그런 복들이 나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고백들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할 거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남을 더 위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나눠야 하는데 주의 만찬을 나눌 때 분쟁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 성만찬은요 지금의 성찬식과는 달리 규모가 컸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저녁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혹은 자기 가족들 것으로 음식을 많이 챙기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뒤에 참여하는 자들 혹은 정말 가난해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돌아갈 음식이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록에까지 남길 정도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맞게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두 목장씩 모여서 세 목장 또 알프레도 제네초 다 모이지만 라치에서만 따지면 두 목장이 모이니 적어도 15명 이상이 모입니다. 두세 명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10명이 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청년들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미 헌신하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 집이 생긴 청년들이나 또 이제 4학년 졸업반이 되는 우리 청년들도 목장 호스트를 또 한 번, 두 번씩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이스트만 한 자매가 처음으로 오프 캠퍼스에 집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왜 그랬더니 이제 너도 호스트 할 수 있어요. 워크캠프 나갔다는 거예요. 다 셋업이 됐고, 그래서 자기를 목장 호스트 멤버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보통 제가 처음 호스트 하는 사람들이 그 주에 있으면 라체스에 세 군데에서 이제 하잖아요. 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집으로 갑니다. 어른들이 할 경우에는 또 어른들 집으로 가서 인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그런 청년들 집으로 갑니다. 격려도 해주고 힘도 실어줘야죠. 자, 그 자매가 처음으로 호스트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집으로 조금 일찍 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음식을 덜 꺼냈나? 음식 양이요 눈에 띄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함께 나온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 누군지 막 추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함께 나온 남자친구가 양이 적다고 몇 번이나 말했대요. 그런데도 먹고 남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하지만 밥도 메인 요리도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미 준비 정성껏 땀 흘리면서 막 했는데, 이 정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야, 이 정도 음식이면 우리 자매 한 2-3명만 먹어도 다 없어질 텐데 우리 교회 자매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예, 잘 먹는데 살도 안 찌고. 자, 이 정도 음식이면 금방 없어지는 것들인데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15명을 예상했는데 그날따라 평소 안 오던 청년들까지 와가지고 20명이 됐습니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 자매가 꿋꿋했어요. 전 살짝 오더니 목사님 많이 하네요. 음식이 남은 것 같진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 1명, 2명 배식이 시작됐는데 그 자매 얼굴이요. 그 음식을 보더니 배식하는 걸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소식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호스트를 직접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는 청년들이 처음 그게 눈에 보였나 봐요. 엄청나게 먹는 그 청년들의 모습에 그저서 막 이게 앉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지는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굶주린 청년들의 그 손길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먹으러 가는데 야, 조금만 먹어. 이럴 수 없잖아요. 일단 그 자매와 남친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지 어떻게 먹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저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참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목자를 모였으니까 목자들에게 언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밥을 평소보다 먹지 말라고 할 수 없고 3분의 1밖에 안 먹더라고요. 예. 그 외에도 이 분위기를 알았던 선배들, 미리 그 호스트를 해왔었던 선배들이 이 상황을 또 알기 때문에 다 눈치를 보고 배고픈 후배들, 굶주린 이 신입생들을 위해서 밥량을 줄여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희생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 입장, 풍족한 입장에서 한국에 살 때는 그렇지 않았어도 유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는데 이 밥을 포기한다. 여러분, 이건 희생입니다. 희생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한 번 음식을 먹는 그 금요일날 신입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걸 안 먹는다. 또 마침 그날따라 좀 남으면 이제 소리 나중에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그날따라 신입생들이 2그릇씩 먹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희생으로 결국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매하고 남친은 목장회에 사택으로 와서 그제서야 목사님 밥 좀 주세요. 그래서 사모가 음식을 줘서 그때서야 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 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귀한 겁니다. 주 안에서의 성만찬 혹은 애찬은 이런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얘기합니다. 꼭 성만찬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희생의 삶 속에서 이런 스피릿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혹 자기보다 더 힘든 자들을 위해 뭔가를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제정한 이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 성만찬 때문에 나눠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특히 집에서 넉넉히 먹고 올 수 있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것들을 챙기는 일로 인해 진정 이곳에서밖에는 먹지 못할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 염려함으로 언급한 바 나누어지고 분열된 모습이 이렇게 신령한 성만찬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으니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하면서 막 나눠지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동시에 함께 나누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헌신은 여러분 아파야 헌신입니다. 헌신은
뭔가 내 물질이 나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내 시간이 나가는 소리 들려야 돼요. 그게 들려야 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한 삶이고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성만찬을 거행할 거예요. 두 가지 얘기 드렸죠.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이 십자가 사랑이 나 같은 죄인,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처절한 희생이었구나. 나를 위한 사랑. 둘째로, 그래 이제 내 삶을 통해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더 남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성찬식에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